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죄 사함의 한 길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의 오직 한 길이다. 오직 죄 사하는 길은 하나다. 뭐 이런 제목입니다. 종교 개혁주일이면서 또 우리는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사회적인 지위의 고하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음 이후에 생이 있다 그 말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죽으면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구원을 되돌릴 수도 없고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의식이 대단히 선명해져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지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요, 죽음과 같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엄마가 딸을 핍박하고 또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못되게 하고, 드라마를 좀 더 절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더 못되게 만들고, 마지막에 그걸 알고 나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런 뻔한 레파토리인데, 그런데 가슴을 조이고 봐요.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올 것입니다. 말세가 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장정들이 꿈을 꾸고, 노인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 가운데 권능과 기사를 베풀었는데, 그분의 권능과 기사를 너희가 반역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수세기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처럼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핍박한 사람이, 너희가 핍박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거 참 가슴이 미어질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하냐? 마음에 죄책감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뭐라 답을 하는가 하면, 너희 모두는 너희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어찌할꼬? 그에 대한 해결책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요. 왜 죽습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사람은 왜 노쇠하는가, 왜 죽는가, 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가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근본적인 원인은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유일한 확실한 피할 수 없는 증거는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죄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로 만들어 놔서 성장하게 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동산을 거닐다가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따먹은 그 행위 이면에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뭐냐? 너희가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숨은 의도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요, 그 의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열매예요. 결과예요.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끝나면 참 좋은데 심판이 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심판에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는가?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선포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쳐요. 죽기 전에 영세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요즘 세례의 의미는 많이 희석이 되었는데, 본래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외적으로 공포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요, 나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만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외에 다른 핍박들을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 회개하는 것도 세례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것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에만 유효한가? 아닙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 우리에게까지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고백은요,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사는 동안 지속되어야 할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죄인이요? 여러분이 무슨 큰 죄를 짓겠습니까? 최소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죄를 지을 장소로부터 차단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는 좀 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죄의 몸통은 하나님에게 고백하지 않고 깃털만 하나씩 뽑아서 하나님, 이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작 고백해야 할 것은 고백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정작 죄는 무엇이냐?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그 주님만 제가 붙잡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고백.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 하느냐? 내 만족을 위해 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럼 말씀 보는 게 안 좋은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안 좋은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안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의 기본의 행위를 할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누구를 위해 하느냐, 그 누구의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앉아 있다면요, 그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죄에 넘어지는데 무슨 죄냐?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깜빡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말씀 보니까 내가 좋고, 기도하니까 내가 좋고, 예배하니까 내가 좋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니까 내가 좋고, 그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좋은 것입니다. 죄사함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길이 다른 길이 또 있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성경적이죠.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가 누구냐? 중세 카톨릭 교회. 그리고 중세 카톨릭 교회는 현재의 로만 카톨릭이 이어받았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를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면 교회가 징계했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면서요,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또 세월이 한 200여 년, 300여 년 지난 다음에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어요. 이전에 예수를 버리고 배교했던 사람들이요, 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요. 그리고 버릴 수 없잖아요. 들어오게 해야 하잖아요. 들어오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다시 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그럼 이런 일을 하십시오 하고 형벌에 해당하는 어떤 사명을 주고요, 그 일을 감당하면 그럼 다시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고해성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세 기독교로 가면서요, 개인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그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걸 선포하고요, 기도를 하라든지 금식을 하라든지 자선을 하라든지 어디에 기부를 하면 죄 용서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선포를 했어요. 이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나쁜 결과들을 보상한다. 본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사제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가톨릭 교회가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고해성사의 보석을 다 이루지 못한 사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한 사람은 만약에 죽게 되면 연옥에 간다. 그래서 거기서 벌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면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없어요. 연옥 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뭐하러 죽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요,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요, 또 한 걸음 발전합니다. 뭐 기부를 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금식이나 자선행위를 하는 것 외에 헌금을 하면 그러면 보속한다.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요, 확장됩니다. 어디로 확장되느냐? 면죄부로까지 확장됩니다. 전에는 공중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여주면 다시 교회 공동체 식구가 되었는데요, 이게 슬그머니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헌금하면 구원받는다.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1506년에 헌금을 통한 대신 사한다 하는 이런 교리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온통 면죄부를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을 내고요. 또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면죄부를 파는 사제까지 전문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로만 가톨릭의 타락에 분노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에 면죄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르틴 루터만 종교개혁자인가? 마르틴 루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오직 그만 종교개혁자인가?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르틴 루터가 어쩌다가 횃불을 하나 들었어요. 횃불을 하나 들었는데요, 나를 따르라 한 게 아니고 횃불 하나 들었더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 떠밀려가서 종교개혁자의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럴 때 이미 개혁의 운동들이 있었어요.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한다든지 신비주의 운동을 한다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황청이 잘못하는 것을 앞에 대놓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교황청이 돈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수도원까지 돈이 넉넉해져서요, 결국은 수도원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세시대에 십자군 이후에 봉건사회가 무너지면서 농업 중심의 경제가 상업 중심의 경제로 바뀌고, 그리고 국가에 돈이 모이다 보니까 국가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을 통치하기 이전에 헨리왕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독일 제국, 그 다음에 프랑스 제국, 프랑크 왕국, 이런 것들이요,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 반드시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돈이 모이고 국가가 힘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뭐 교황이 굳이 뭐 우리 왕의 대관식을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로마 교황청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세속 군주들과 로마 교황청이 다투다가요, 져버려요. 그래 로마에 있던 교황청이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 또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에 있냐,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아비뇽에 있던 세력들, 로마에 있던 세력들이요, 우리가 세운 사람이 진짜 교황이다 그러면서 교황이 2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3명이 되기도 하고, 교황청의 위신이요 형편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교황청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써야겠는데, 군인을 써야겠는데 결국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딱 맞아 떨어진 것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가 대속의 방편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성경적인 내용인 것처럼 일반 성도들을 혹세무민하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도요, 교황청의 타락에 반감이 이미 가득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루터가 그의 스승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의 권유로 성경을 원어로 연구해요. 아니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는 게 사제가 해야 하고 목사가 해야 하는 뭐 일인데 그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신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을 했는가 하면 성경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학문의 안경을 가지고 신학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루터에게 그건 아니다, 성경을 봐야 한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구원은 면죄부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그리 특별한 발견입니까? 특별한 발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특별한 발견이었어요. 왜요? 그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뭘 통해 구원 얻어요? 고해성사하면, 고해성사하고 기도하고 자선행위하고 기부하면, 고행하면 그러면 구원 얻는다. 또 면죄부 사면 구원 얻는다. 여기서 더 나가서 너희 조상들이 구원받기 원하냐? 그러면 너희가 조상을 위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함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이 천국으로 자리를 옮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인 것처럼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따라합시다. 성경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제들과 유럽 사회 전체가 고해 성사를 통해, 고행을 통해, 그도 사제 성사를 통해, 뭐 미사를 통해, 면죄부를 사는 걸 통해 구원받는다고 가르칠 때 혼자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적인 삶을 살겠다고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그 생을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지지하고 좋아해 줄까요? 믿음의 식구들은 좋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세상의 친구들은요, 여러분을 우습게 보고 핍박할 겁니다. 때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세상의 친구들을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애경사를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 깊은 교제, 때로는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다?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는 가족끼리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가족에 애경사가 있을 때 챙겨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의 기업체를 또 업체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당에 오는 것이 계란을 팔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계란 팔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오는 분들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본말이 전도가 되었어요.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 한 가족 되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가족들끼리 서로 상부상조 힘을 합해 도와주는 것입니다. 루터도요, 성경에 있는 걸 발견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루터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좋다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요, 루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소리를 했는데 때로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소리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죽이겠다고 우리에게 덤벼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이익에 해가 되면요, 죽이겠다고 합니다. 루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교황청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루터가 한 말이 옳아요. 그런데 그 말을 인정하면요, 당장 교황청에서 수입원으로 끌어들였던 모든 수입의 통로들이 차단됩니다. 그럼요, 교황은 힘을 잃게 돼요. 무슨 거룩한 진리의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교황청이 루터를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루터가 이처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 얻는다, 이 사상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너무 뻔한데도 참 감사하게도 안타깝게도 성경을 연구한 결과 면죄부가 성경의 소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소리인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선포한 것뿐입니다. 그 이후로 루터는요,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독일어로 성경 번역한 것 때문에 또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거룩한 성경으로 인정이 되던 시기입니다. 라틴어는 귀족의 언어요. 독일어, 영어, 불란서, 화란어 이런 것들은요, 시장에서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성경을 불경스럽게 대하는 것이다, 이게 죄목이었어요.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종교 개혁자들이요,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불에 타 죽고 핍박당합니다. 일반인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것, 성경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고 다니는 이 성경은요, 그저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여기 계신 지금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40년 전, 5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경이 찢겨졌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경이 불에 태워졌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 전해주다가 토마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피를 뿌렸잖아요. 이 성경 우리에게 오기까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거저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사들의 피 뿌림에 위에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을 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 좀 보내주십시오. 할머니가 보던 성경, 증조 할머니가 보던 성경, 다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해 주의 말씀 보고 싶어서 성경 좀 보내주세요. 이게 그들의 외침인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성경을 봅니까? 뭐 싼 거는 10,000원, 비싼 거는 20,000원, 30,000원. 서점에 가면 일반 서점에도 성경 우리가 마음대로 손에 넣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성경 여러분 얼마나 친하게 지내십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선교사들은 목숨 바쳐가며 성경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피 흘렸어요. 그 결과 성경이 우리 손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는가? 성도는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본능과도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우리를 찔러 쪼개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죄사함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그것을 어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매일 새로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요, 공짜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힘있게 증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언어로, 우리 한글로 감사하게도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손에 전달받은 성경이 과연 내 것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받았는데 성경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성경,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지 않는 책 성경.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얼마나 여러분의 때가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오시는 것도 귀하고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 한 번을 듣고 여러분이 일주일을 연명하신다? 이건 연명입니다. 이건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펴지 않는다면요,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여러분의 것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아들에게, 얘야, 너 유학하거든, 유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해라. 예. 그리고 네가 혹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아빠가 적어주는 성경 구절을 꼭 한번 펴봐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좀 지났더니 이 녀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 아빠가 보라는 성경 구절 펴봤냐? 봤지요. 아버지가 돈을 보내줬어요.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아버지한테 돈 보내달라고 그래. 널 아버지가 보내주는데 가외로 보내달라고 그래. 그래서 또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너 아버지가 찾아보라는 성경 구절 거기 펴봤냐? 예. 아빠가 또 돈을 보내줬어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사는 곳을 방문을 했어요. 너 성경 가져와 봐라. 아버지가 펴보라는데 펴봤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번 펴보자, 아빠랑. 아빠가 적어준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거기를 펼쳤더니 거기에 여행자 체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성경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이게 예화지만요, 때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보증수표 같은 약속의 진리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펴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얘야 말씀을 봐라. 예, 봤어요. 아, 봐야지요. 그런데 시간이 없네요. 얘야 말씀을 봐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수표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니 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주의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여러분의 손때가 묻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정독하고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암송하고, 그러면 세상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인 것을 알면요 그 어떤 외부의 핍박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와도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인 걸 모르면요 그냥 던져버려요. 그만 포기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종교개혁주일에 로만 가톨릭을 비판하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가톨릭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잣대를 내게 가져와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과 얼마나 친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사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무엇이 알려줍니까? 말씀이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엉뚱한 길을 알려준 중세 가톨릭 교회 대항에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경이 우리 손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종교개혁자의 후예답게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개혁하며 새롭게 하며 살고 있는가?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시는가?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정말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온 공동체는요 신앙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덕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 성덕교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만들기 위해 우리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그 첩경이 뭐요? 말씀 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말씀 보고 도전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경 장식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